같이 인사해 보실까요? 아주 조금 시원해졌습니다. 오늘 입추래요. 진짜 개미 콧구멍만큼 시원해진 것 같은데 앞으로 더 시원해질 것이니 또 무더운 여름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막절 끝날에 여인의 뜰에서 헝금함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선포하셨잖아요. 헝금함 앞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촛대가 환하게 비추고 있는 그때 환하게 비추고 있는 그 빛보다 훨씬 더 밝은 빛, 이 세상의 빛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여인의 뜰의 삼면에는 13개의 헝금함이 있었고요, 헝금함이 있는 그 곳곳마다 더불어서 바리새인들이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사방에 그 우겨쌈을 당하고 있다고 한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를 하셨고, 또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잡는 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21절에 보시면 다시 이르시되 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 여인의 뜰에서 선포하신 그 말씀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을 거라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든지 아니면 믿지 않든지 끝이 나야 하는데 이 말씀은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헝금함 앞에서의 썰전은 계속 이어지게 되었는데,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그 말씀 이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21절에 보시면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간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가시는 곳은 곧 십자가의 사역, 예수님께서 곧 경험하게 될 그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부활과 승천과 또 구속 사역을 의미하거든요. 내가 곧 십자가의 길을 갈 테니까 이 사역을 진행하기 위하여서 이 땅의 사역은 곧 마무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적인 생명이 마무리될 것이니 내가 죽고 나면 이제 나를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는 결단코 따라올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기에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썰전을 벌이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고래고래 소리치면서 선포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구약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임을 믿지 못합니다. 모세의 율법 토라를 달달 외우면서도 또 지키며 살아가려고 생명을 다하는 그들이 오신다는 메시아가 눈앞에 있어도 믿지 못하고 있거든요. 믿지 못하니까 죄 가운데 빠져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예수님이 생명이 다하여 가는 저 하나님 나라에는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지금까지 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의 백성이요, 더불어서 모세의 율법을 지켜 행하면 간다라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또 믿지도 못하는 이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부분을 꼬집으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이 이룩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분명 본인들은 율법도 잘 지키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선민 중에 하나고 또 죄에 대한 회개도 빼놓지 않으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기에 분명 우리가 죽음 이후에 사후에는 구원을 얻을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라고 불리는 자가 와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잘 믿는 척하는 너희는 죄 가운데 죽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 후 계시는 곳 하나님 나라에는 입장조차도 할 수 없을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22절에 보면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죄 좀 보라고, 본인이 가는 곳에 왜 우리가 못 가냐고, 혹시 자살이라도 하려나 보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에는 본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나라의 백성, 또 누구보다도 율법을 외우고 또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하는 노력하는 우리이기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자부심이 있었던 자들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가는 자들, 우리처럼만 살면 돼라는 그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자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자결을 하면 지옥에 갈 테니 우리 가는 곳을 당연히 못 가지라는 그 비아냥거림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은 이들의 말을 들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코웃음이 나지 않겠습니까? 야, 쟤네들 개그하는 건가? 본인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보낸 나를 믿지 않는데, 죄에 대한 그 씻음이 없는데, 이들의 이 웃긴 대답에 덧붙여 말씀하시는데 이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3절 이후에 보면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그리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유대인들의 그 바리새인들의 속을 꿰뚫어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쟤는 뭐라고 하는 건가? 나사렛 출신의 저 예수라는 자는 그냥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인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본인들은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선민들이잖아요. 그 백성 중에서도 바리새인, 모세 율법을 생명을 걸고 지키기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감히 저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라고 생각하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야, 우리는 너와는 차원이 달라. 어디 비빌 데가 있어. 비빌 데를 비벼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래, 너희와 나는 출신이 다른 거야. 나는 하늘의 출신이고 너희는 땅에 소속된 땅의 출신이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고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야 라고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이 친절한 답변 이후에 정신 차리라 라는 듯한 쐐기를 박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24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이야, 너희가 지금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다. 택함 받은 백성이고 또 율법을 잘 지킨다고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 너희가 시덥지 않은 자로 보고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냐고 말하는 그 자, 너희 눈앞에 있는 자가 메시아다. 나를 믿어야만 죄 가운데 죽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초막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성전으로 올라오셔서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계시는 겁니다. 메시아가 나라니까, 죄를 사해줄 이가 나라니까,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이가 나라니까, 나를 통해 구원에 이른다니까. 믿기지도 않고 더 나아가서 믿고 싶지도 않은 마음이 가득한 이들이 2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서 네가 누군데?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네가 누군데? 죄 가운데 사함을 줄 자가 있어. 분명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올 거야. 우리는 그걸 믿고 있어. 그건 그거고, 근데 지금 우리 앞에서 말하고 있는 너는 누군데? 메시아는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 앞에서 말하고 있는 시덥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는 당신은 누군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질문에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 내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나라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자가 나라니까? 내가 그라니까? 예수님은 이 답답함을 토로하시면서 계속 말을 해도 이 바리새인들은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들은 과연 언제 깨달을 수 있을까? 28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라고 말씀하시는데, 즉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십자가 사건을 직접 보여야지만 그제서야 깨닫고 믿을 것이라고.
직접 십자가에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나음을 얻고 죄 사함을 경험해야지만 믿을 것이라고,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맞구나라고 믿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답답해 보이잖아요. 언제까지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은 이 썰전을 계속 이어가야 할까? 요한복음이 총 몇 장인 줄 아신가요? 21장인데 요 몇 주간 계속 이 바리새인들의 썰전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도 언제까지 이 이야기만 계속 해야 할까? 예수님도 예수님이지 언제까지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까?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은 듣지도 믿지도 않는 자들에게 계속 하고 있을까? 그냥 편하게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실 때 이야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맞다라고 믿는 자들을 데리고 가서 결단하고 따라오게 하면, 그들만 챙기면 얼마나 좋을까요? 잘 믿는 자들만 데리고 가면 얼마나 수월하겠습니까? 왜 예수님도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29절에 나와 있거든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으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과의 썰전을 계속 이어가는 이유는, 말씀을 귓등으로 안 듣는 그들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귓등으로도 안 듣는 그들에게 과연 복음이 심겨질까 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일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본인들이 그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서 안식일에 다른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는 그들, 또 옷을 그렇게 길게 늘어뜨려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들, 또 사람이 많은 곳에서 늘 큰 소리로 외치면서 기도하며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이,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으려고 하는, 되려 늘 자기만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일이,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잡아먹으려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계속 하시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하고 듣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잡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해도 다른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저 이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고 또 원하시는 일이시기에 하는 겁니다. 단 한 명이라도 믿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죄에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씨알도 안 먹히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계속해서 소리쳐 외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모습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보면요,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낸 이유에 대한 삶을 살아내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혼자 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바리새인들과 썰전을 벌이는 일,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믿지도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썰전이라는 단어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썰전이 뭔지를 아세요? 죄송합니다.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썰전은 그냥 말다툼하는 겁니다. 말싸움이 썰전이거든요. 계속 주거니 받거니 본인의 주장을 대로 이렇게 하는 게 썰전인데요. 이 말싸움하는 게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 복음을 전하는 삶,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썰전을 해서 말다툼을 해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복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혼자 두지 않으시기에, 하나님의 힘이 함께 하시기에 예수님은 사람이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으실 뿐더러 모든 상황 속에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말이 통하지 않는 그들에게 헌금함 앞에서라도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간데마다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냄을 받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보내신 이유에 대한 사역으로 나아갈 때 혼자가 아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상황을, 또 역경을 헤쳐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두시지 않으셨기에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인간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이겨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비단 예수님에게만 적용되어 끝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는 우리에게도, 또 작은 예수로 살아가려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혼자 두지 않으시거든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보낸 이유대로 살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모습대로 늘 철저하게 사역을 하셨고요, 사람을 만나셨고요, 또 말씀을 전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대로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입으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도 전하셨고, 또 가장 낮은 곳으로 와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소외되고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어렵고 힘듦 속에 있는 이들과 함께함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기뻐하셨으며 그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홀로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홀로 두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만 하거든요. 우리를 인간을 지으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또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하나님께서 홀로 두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학이 칼빈주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신앙 고백을 지니고 있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 제1질문에는 이 질문이 있거든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존재에 대한 이유를 묻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뭐냐면, 거기에 대한 답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답변이 나와 있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목적대로 사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제1질문의 질문을 조금 더 쉽게 말해보자면, 사람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바꿀 수도 있겠고요, 그 질문을 개인에게 이야기를 해본다면 당신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이 정체성이라는 단어는 존재의 본질을 규명하는 성질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왜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존재의 본질은 목적을 통해서 정해지거든요. 늘 그런 것은 아닌데 대부분은, 일반적으로 본질은 목적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삶의 목적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대로 이루어지는 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냥 사는 대로 정체성이 정립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이 되고 싶어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사는 것과 그냥 사는 것과는 만들어지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정체성, 인간에 대한 그 목적이 분명히 또렷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 그냥 사는 대로 정체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는 그 모습이 존재의 목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그 목적대로 정체성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 역시 혼자 두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웨스터민스터 이 교리에서 답변을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면 혼자 두지 않는다라는 것. 그냥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모습, 아이고 죽겠네 라고 외치면서 살아가는 모습,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는 모습, 이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이 삶의 모습대로 우리의 정체성이 굳어질 수도 있습니다. 죽겠네 죽겠네를 외치는데 살 수 있을까요? 살겠네 살겠네를 외쳐야 살지 않을까요? 예. 여튼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것을 조금 더 쉽게 풀어보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보통 그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이 두꺼운 성경에 무슨 내용이 써져 있냐라고 물어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써져 있어라고 말들을 하잖아요. 그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 전반적으로 모든 말씀에 내포되어 있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고 우리를 인간으로 세우신 이유는 분명한 정체성과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 모든 이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목적처럼 말입니다. 그 목적처럼 우리 개개인도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룩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목적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모든 이들을 사랑하면서 더욱 살아내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가진 삶이니까요. 앞으로의 삶도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아는 지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별세 소식을 듣는 순간 딱 떠오르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은 미안함이었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의 좋은 모습만을 보이려고 하잖아요. 좋은 모습을 보이고 그 좋은 모습을 통해서 더 관계가 돈독해지기를 원하고 또 잘 지내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살고 싶지만 그렇지 않는 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해가 있었고 또 마음이 어려웠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일로 인해서 난 당신이 싫어, 연락도 하지 마, 꼴도 보기 싫으니까 앞으로 우리 마주치지 말자, 일평생 안 만났으면 좋겠어, 이렇게 절교한 건 아니고, 제가 그럴 사람은 아니에요. 절교한 건 아니고 그냥 서서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티나지 않게. 근데 별세했다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 일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미안한 마음이 가장 먼저 들었거든요. 이해하고 잘 지내볼 걸, 나도 똑같은 사람이고 또 털면 수북히 먼지가 날 사람인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다해 주위를 돌아보며 삶으로 살아내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안함이 있는 이가 있으면 그 미안함을 가진 모습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으니 가서 또 잘 지내보는 것도 좋고, 또 누가 생각난다, 누구와 밥 한 끼 하고 싶다, 누구와 차를 마시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면 곧장 하세요. 마음 먹은 것으로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으로 정체성을 이룩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랑을 이룩해 나아가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이후에 후회하지 않고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삶을 이룩해 나아가는 삶이 지금 이곳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어진 곳으로 목적과 정체성을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목적과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별것 아니더라,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더라, 어디 가서 자랑할 수도 없는 그냥 작고 작은 일이더라, 별것 아닌 것 같은 삶이라고 치부될지라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는 삶이라면, 다른 사람은 별것 아닌 삶이라고 치부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삶을 지금 당장 살아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한 마음이 들고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하여서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이 있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지금 표현하시고 또 지금을 살아내시고 또 지금 사랑하는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이 가장 적기입니다. 그러니 앞으로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그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